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고 11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저부터 읽을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욤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산에 머물렀고 그때도 여호와께서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수련회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함께 우리 마가복음을 잠시 멈추고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바로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볼게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하나님께서 너는 그러니까 모세에게 처음과 같은 두 개의 돌판을 만들어 다듬어서 나에게로 다시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처음에도 두 돌판이 있었겠죠. 처음에 두 돌판 말고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두 돌판을 만들라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1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1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요. 여기 예배에 참여하고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진짜 의미, 진의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보죠.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번째로 두 돌판을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모세는 두 번씩이나 두 돌판을 그 무거운 돌판을 가지고 이 시내산 위로 올라가야 하는 걸까요? 혹시 아세요? 출애굽기 32장의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멘. 왜 그랬죠? 모세가 처음 받은 두 돌판을 산 밑으로 던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깨뜨렸습니다. 뭔가 좀 자연스럽거나 기분 좋아 보이진 않죠. 상당히 화가 났거나 단단하게 분노한 상태 같이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제2의 본문이거든요. 출애굽기 32장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때문입니다.
자, 1절 제가, 2절 여러분이,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아멘. 어떤 내용이죠?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을 받으러 두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시간이 가도 이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참다 못해 아론을 부추겨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그런 본문입니다. 자신을 그동안 인도해 왔던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불안했죠. 우리의 리더가 없으니까. 우리를 그 광야길 심지어 홍해를 건너도록 인도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 노인네가 없으니, 이 리더가 없으니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몰려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의 이 200만 명 넘는 사람들, 60만 명의 남자들이라고 하거든요. 추산하면 200만 명 넘는 이 대인구 이동을 하나님께서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목되지 않고 그들 앞서 있었던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인도해 줘야 될 모세가 눈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심각하게 불안했던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모세를 더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죠?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요청하죠. 너희들의 귀에 목에 있는 모든 금붙이, 은붙이, 장신구를 빼내어서 가져와라. 그 다음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송아지 형상. 그리고 4절, 우리가 읽었던 4절과 같이 이 송아지가 뭐냐? 바로 이 송아지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라고 그렇게 칭송하죠. 찬양합니다. 그게 하나님이다. 무엇을 보고요? 무엇을 보고요? 송아지를 보고요. 하나님과 모세가 십계명을 두 돌판에 십계명을 쓰면서 언약을 맺으며 그 거룩하고 그 웅장했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때에 저 산 밑에서는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론을 비롯해 모두가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신으로 바꾸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모세, 그 사람, 눈에 보이는 그 사람, 그 형상, 그를 숭배하고 있었던 자신들의 나약함을 이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잠깐 이렇게 짚어봤는데 이 시점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제가 질문 드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 밑에서 너의 백성들이 지금 나라고 해서 뭘 만들었는지 아니?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 그리고 그 황금 송아지를 보고 뭐래? 그게 나래. 야 모세야, 내려가서 저 네 백성들 좀 다시 가르쳐라. 이런 마음이셨겠죠. 그런데 이렇게 장난스러웠을까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아주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심각한 배신감도 있었을 것 같고, 하나님 충분히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뭐랄까요, 좌절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마음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읽어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이 사건 이전에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셨을까? 지금이야 분노가 치밀고 배신감이 있고 어떻게 이놈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분통하실 수 있겠지만, 원래 원천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출애굽기에 3장에 보면 7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것을 듣고 부르짖는 것을 듣고 그 무엇을 알고 근심을 알고, 그 다음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여기서 넌 누굴까요? 모세예요. 그렇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 가서 얘기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다 라고 말이야.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사랑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 부르짖음, 근심까지 다 아셔서 그것으로부터 건지시려고 이미 마음의 중심을 잡으신 상태였어요. 어떻게든 내 관심은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과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일뿐이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이 좀 전해지십니까? 이 3장 7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갖고 있는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예요. 내가 나의 백성, 내 새끼, 내 자녀들을 내가 직접 내 마음으로 인도할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나의 것,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게 어떤 뉘앙스일까요? 누구에게도 내 소유를 빼앗길 수 없어. 이들은 나의 자식이야. 나만이 이 아이들을, 이 자녀들을,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의미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이 황금송아지 사건 앞에서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어조가 이제 비교를 해볼 텐데요. 어떨까요? 우리 7절 말씀이거든요. 32장 아까 읽었던 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을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바뀐 게 보이십니까? 나의 백성이 아니라요, 모세야 네 백성, 모세야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모세야 네가 인도한 너의 백성이 지금 완전히 변질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 그들 좀 어떻게 해봐라. 이런 느낌이에요. 모세야, 네 백성이 지금 네 백성이 이렇게 됐다. 꼴 좀 봐라. 네 백성들이야. 그러니까 네가 내려가서 책임져.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오해할 여지가 있어요. 아, 하나님 진짜 속이 진짜 좁으시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한다고 내 백성이라고 해놓고 그거 죄 저질렀다고 나에서 모세 네 거라고 그렇게 마음을 바꾸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절하시고 멀리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그들이 나를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내가 신임을, 내가 그들의 창조주이며 인도할 구원의 신임을 거절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버렸으니 그들은 누구의 것이 된다는 소리예요? 모세의 것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므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내려가서 한번 좀 저 꼴 좀 봐라. 그 뒤에 보면 9절 말씀에 더 단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오늘 좀 많이 읽을 건데요, 잘 따라와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자주 들었던 이야기죠. 목이 뻣뻣한 백성.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란 뜻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멍에를 짊어진 황소가 반항하면서 뒤에서 끄는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 이해되세요? 코에다가 멍에를 씌워서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쟁기의 방향을 틀어가야 하는데 목으로 버텨서 그 방향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황소의 상태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10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잠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어떤 말일까요? 바로 전에 너의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야. 그런 다음에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 뉘앙스가 뭔지 아세요? 나 혼자 있고 싶어 라는 뜻이에요. 나 혼자 있고 싶어. 나 지금 혼자 있고 싶으니까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죠. 이스라엘의 이런 충격적인 변질 사건 혹은 하나님을 심도 있게 오해하고 있는 이런 사건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공감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써도 그들의 자녀들이 변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지쳤어. 나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나한테 관심 갖지 말고 나 혼자 있게 내버려 둘래? 푸념이죠. 하나님의 푸념. 하나님의 좌절 섞인 낙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푸념하시면서 낙담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지금까지 수차례 변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먹을 것 마실 것 안 준다. 왜 우리를 광야에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 반항하고 눈물 흘리며 거절했던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한마디 하지 않으셨고 늘 그렇게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손도 쓰지 못할 정도의 좌절과 낙담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이런 상태라면요, 우리가 그 어떤 그 설교를 들을 때보다 더 공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한 주만 돌이켜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은 적 되게 많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고백하기보다는 마치 제가 항상 쓰는 표현처럼 하나님이 그 램프의 지니 요정처럼 내가 갖고 싶고 부르고 싶을 때만 꺼내어서 나의 기도 제목만 아뢰고 하나님 그동안 배울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그렇게 뒷짐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인격적이지 못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을 때, 그와 동행하기를 거부할 때 하나님이요 삐지셔요. 하나님이 낙담하세요. 하나님이 좌절을 경험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절대 안 삐지시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자녀가 아니면요, 하나님 절대 낙담하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는 그분에게 그리 중요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경을 이해해 보는 건요, 그토록 우리가 그만큼이나 우리가 소중하고 인격적이고 함께하고 싶어. 나의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매일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 조금이라도 이해해 볼 수 있는 순간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토라지시고 푸념하시고 좌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라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삐졌어, 그러면 골방이 가두시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투덜대고 푸념하고 계셔요. 그러면 더 채찍을 가하시겠어요? 아니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려야 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노마드, 현실의 요구에 반응하는 법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보아하니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는 것 같은 오해가 있으시죠. 여기서의 노마드는 뭐예요?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의 삶이 현실의 요구에 반응하는 청년들의 삶이라고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아하니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삐져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주 삐지게 만든 극악무도한 죄인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짚어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 이 선 이해가 되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불신 가득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단단하게 낙담시킨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동하셨냐면, 모세야 다시 와서 두 돌판을 준비해 다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4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아멘. 자, 상황이 이해되시죠? 황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약 40여 일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은 너무도 낙담하고 속상하고 단절을 경험하고 미치도록 화가 나는데 1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야 한 번 더 두 돌판 가지고 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그전과 똑같이 십계명 말씀을 쭉 히브리어로 그 돌판 위에 쓰셨어요. 저는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짚어보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다중인격자도 아니고 그렇게나 낙담하고 투덜하고 푸념했던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니네들하고 약속 안 한다, 내가 다시는 니네들하고 언약 안 할 거야, 내가 이렇게 모세를 불러가지고 엄중한 상황에서 율법을 주노라 약속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너희들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라고 속 좁은 저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불러서 두 돌판을 쓰라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늘 변질되는 이스라엘 앞에서 또 한 번 스스로 거두시고 또 한 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6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자, 시작.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 직임을 행하였으며. 아멘. 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해 봅시다. 하나님이 두 돌판을 주셨어요. 그 두 돌판을 주시고 6절 말씀에 되기까지 모세는 그 두 돌판을 받고 다시 십계명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가고 6절을 보니까 누가 죽었네요. 그게 누구죠?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여러분, 아론이 어떤 사람이죠? 통전적으로 보면 아론은 모세의 형이며,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을 자행했어요? 금부치, 은부치를 다 수집해서 그들의 장신구를 다 모아가지고 짐승 한 마리를 만들어 놓고, 자, 이 신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우상을 숭배한 대역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단코 하지 말라고 했던 우상 숭배를 자행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누가 그의 직분을 이어받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우리에게 아주 깊은 묵상을 줄 것 같아요. 민수기 14장에 18절 말씀을 보면, 혹시 화면이 준비가 됐습니까? 네,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을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만약에 아론의 죄를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절대 가나안 땅에 가서는 해서는 안 되는 우상 숭배의 짓을 아론이 했어요.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아론은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에 따르면 아론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누구예요? 엘르아살도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죽고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았다고 나옵니까? 엘르아살이죠. 어떻게 엘르아살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그는 분명히 율법대로 하면 아버지 죄 때문에 본인도 하나님의 저주를 죽을 때까지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거나 우상을 숭배하면 3, 4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저주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저주를 받아 마땅한 아론의 가문에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제사장의 직분을 그의 아들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사랑, 가나안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은혜, 궁극적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율법이 다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며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다는 그 사실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것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펼쳐내 보이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것도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진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헤세드라고 하죠. 하나님의 그 호의로우신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자, 그리고 그때 아론이 죽고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돼서 더 이상 징계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때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 사람들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창세기 49장에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잘 따라와 보십시오. 화면을 띄워주겠습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무엇을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무엇을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어떻게 하겠다? 흩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요 야곱의 축복이에요. 야곱의 12아들들을 축복하는 르우벤아, 레위야, 시므온아, 유다야 그리고 베냐민아 그 지파가 어떻게 살게 될지를 예언하는 축복의 말씀인데 레위를 축복하는데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잖아요. 아버지가 아들 앉혀놓고 네 족보가 어떻게 될 거냐면 저주를 받을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레위는 이렇게 아버지한테 하나님의 저주를 그렇게 독박찰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실 레위와 같은 어머니에서 낳은 아들이죠. 레위와 시몬은 바로 레아라는 야곱의 부인에게서 낳은 두 아들이에요. 이 두 아들에게는 여동생이 있었죠. 누구죠? 디나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때, 유목하고 있을 때 디나가 세겜의 추장이었던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해 몸을 그렇게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남장네들이 모두 나와서 그 여인을 욕보이게 만들죠. 레위와 시므온은 그 원한을 갚기 위해 칼을 차고 그곳 세겜으로 들어가 남자들 모두 칼로 쳐 죽입니다. 이 사건이 발달이 돼서
시므온과 레위는 하나님 앞에 피 흘림으로 인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 참혹한 현장에서 피 흘림을 입게 만들었던 레위와 시몬에게 절대 장자의 축복도 가질 수가 없으며 이스라엘 중에 걔네들 어떻게 할 거야? 흩어버릴 거야. 이스라엘 있으면 걔네 어떻게 할 거야? 선 그어서 못 넘어오게 만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이 죄악은 절대 간구할 수 없는 거야. 레위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40년이 지난 후에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올 수 없어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에게 제사를, 어떤 직분인지 아세요? 저와 같이 찬양팀 같이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그 황송한 축복을 하나님이 다시 제공해 주셨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저주를 마땅히 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는,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저주를 바꾸셔서 축복으로 제공해 주셨어요. 그들의 저주를 바꾸셔서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의미를 갖고 있는 두 돌판이 상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돌판을 주시며 다시 결정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바꾸어 사랑의 모습으로 그들을 용서하겠다. 율법을 거두어 사랑의 완성으로 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되심인지를 알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두 번이나.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갑과 을의 약속의 현장에, 언약의 현장엔 항상 짐승 한 마리가 있다고 했죠. 왜 두 돌판인지 아시겠습니까? 돌판 사이에 짐승을 놓고 그 짐승의 중간을 잘라 갑과 을의 약속한 사람이 서로 한 번씩 지나갑니다. 이 의미가 뭐라고 했죠? 이 약속을 변개할 시에는 내가 당신에게 죽어도 괜찮습니다. 뜻이에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한 번의 약속을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상태가 채 끝나기도 전에 저 밑에서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면서 에라디아 우리 신이로구나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변질했던 이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스스로 파괴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갑과 을의 약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변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약속을 변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짐승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가셨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그 약속의 자리에서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갑은 하나님이고요, 을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홀로 약속을 감행하시고 하나님 홀로 약속을 잘 지키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변질하고 우상을 숭배해도요, 하나님은 괜찮다, 그거 다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낙담과 하나님의 푸념은, 하나님의 좌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해서가 아니라 자기 탓으로 돌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입니다. 그 요청을 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합니다.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11절 마지막 구절이죠. 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6절과 7절, 그 다음 11절, 우리 세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6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분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욤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캐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떠나. 6절에 떠나라. 7절에 떠나라. 굿고다를 떠나라. 욥바다로 가라. 그리고 11절에 또 거기를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변개하시면서까지 두 돌판을 주신 후에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약속을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건 바로 떠나라.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떠나라. 그렇다면 여기서 떠난다는 건 어떤 건 의미할까요? 여기서 떠나다라는 의미의 동사는요, 나사란 단어인데 이 나사에 해당하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노마드예요. 바로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의 삶을 살아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두 돌판을 주시고 유목민의 지금처럼의 삶을 살아라 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들의 종착지는 어딘데요? 가나안이잖아요. 가서 정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라, 유목민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얼마 전에 했던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 툰드라 지역에 살고 있는 네네츠족이라는, 그러니까 러시아 근교겠죠. 저 위에 북극에 가까운 툰드라 지역의 네네츠라는 민족의 일상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이 네네츠족의 삶을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사실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이 네네츠족이 곰을 우상화해서 곰을 보면 우리 인생 폈다 생각하고, 이들은 순록 있죠. 우리처럼 강아지를 순록으로 생각해서 반려동물로 생각해요. 그래서 썰매를 끌 때도 순록이 끌고 순록과 함께 자라고 아이들도 순록과 함께 커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배고프면 순록을 잡아서 익히지 않고 생으로 먹어요. 피를 찔찔 흘려가며 그 순록을 잡아먹고 또 새끼를 낳으면 그 순록을 키워서 그 순록과 함께 살고 그 순록이 크면 또 잡아먹어요. 저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같이 살고 같이 크고 그렇게 교감하고 있었던 그 동물을 어떻게 잡아먹을 수 있을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고 있는 유목의 여정 속에 그 어떤 동물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동물을 야생으로 채집하거나 밀렵해서 그 동물을 잡아먹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는 순록을 잡아먹고 그렇게 에너지를 비축해서 또 유목하고 그 에너지를 비축한 걸 가지고 순록을 키워내고, 이게 노마드의 삶이에요.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 내 인생에 있어서 꼭 이것은 이루어야 해라는 관심과 관점 없이 살아도 되는 것이 바로 유목민의 삶이라면, 현실이 요구하는 반응에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건 아까 잠시 이정규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실에 대항해야 되는 것일까요? 현실의 요구를 회피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현실의 요구에 성숙하게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이란 노마드의 인생을 살아야 하고 유목민과 같이 그 어떤 욕심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사는 인생이 바로 현실의 요구에 반응하는 기독 청년들의 의무가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알겠는데 넌든 나를 모르겠느냐, 맨몸으로 홀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을 건졌지 않느냐라고 한 그 어떤 그 모 가수의 노랫말 한 가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노마드예요.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도 내 모든 소유와 물질과 관계를 뒤로 하고 주님 품으로 가는 것이 너무도 기쁘고 행복한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노마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계신 그곳을 떠나십시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떠나십시오. 그렇게 떠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즉슨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으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새롭게 태어나도록 만드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신다면 여러분, 노마드가요? 유목민이요? 그냥 자급자족하는 인생이요? 그리 부담스러운 인생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걸 추구할 때 코로나19, 장마로 인한 피해, 현실에 부딪히는 취업률, 결혼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현실의 압박, 내 집을 절대 장만할 수 없는 이 비관함, 그게 그리 중요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우린 소리치며 찬양하는데 진짜 우리가 노마드의 삶을 산다면 진짜 잠시라도 하나님, 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고민이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 가지고 수련회 집회로 오십시오.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순수하게 지녀야 할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함께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은 고민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정체성의 확립을 이루어 가십시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현실의 요구에 반응하는 법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